사랑하는 우리 열린 가족 여러분, 위기는 항상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계획 없는 일을 하시는 일이 없고 좋은 걸 준비해 놓고 항상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녀와 함께 영적 체험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에 많이 머무를 때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많이 만남을 갖는 날도 많지 않을 겁니다. 평생에 혹시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벳도 자기에게 주신 모세를 자기에게 줬던 그 전물리는 시간이 그 모세의 일생을 바꾸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놓치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간을 놓치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와 함께하는 영적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길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열왕기 상 17장 우리 8절로부터 9절까지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 속에 사르밧에게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3년 동안 비를 주지 않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모든 선지자가 한 사람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시냇물을 마실 때도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먹을 걸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까마귀들도 아침에도 이제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점점 어려워질 때 하나님이 한 여인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르밧 과부예요. 어쩌면 엘리야는 그 여인을 한 번도 못 만나지 않았었는가. 처음 듣는 사람이고 어쩌면 처음 가는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난 날에 어려울 때에 한 사람이 예비된 영혼. 자, 10절부터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런 처음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물 한 것이 별것 아닌 거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물 한 겁이 중요한데 지금 시내에 물이 말랐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는요, 보통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은 그 물을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때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도 가져오라. 물 갖다 달라고 했는데 반응을 보고 이 엘리야가 그러면 먹을 것도 요청할 수 있겠구나 라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대답이 너무나 심각했어요.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과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들을 두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런 상황인 줄 몰랐어요.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보니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과연 내가 이 여인에게 혹시 물은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음식까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 절박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가요, 자식 하나, 남편 대신 자식 하나 믿고 살고 자식에 대해 소망을 걸었는데 그 자식의 마지막 죽을 떡을 선지자가 달라고 할 때 과연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의 선택은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선택한 여인이요. 외모를 본 게 아니에요. 전혀 사람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종과 그의 말씀을 선택한 여인. 우리가 어려울 때 과연 어느 걸 선택하자? 육을 따라갈 거냐, 영을 따라갈 거냐? 세상께 따라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냐?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선택의 시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무슨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뭘 또 셋이나 하나 먹을 게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내게 달라 그 말이에요. 참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도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상식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14절에 이 여인의 반응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록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의 말씀이군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또 봅시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순종할 수 있겠냐?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외에는 다 아무도 없는, 때로는 엘리야라는 사람도요, 그 시험 들고 로뎀나무에 죽기를 바랬던 참 연약한 사람, 너무나 외로웠던 선지자인데도요, 누가 아무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축복할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중요한 걸 누가 봤어요? 아들이 몇 살인지는 몰라요. 그 아들도 같이 본 거예요. 어머니의 헌신이 뭐고 어머니의 선택이 뭔지를 아들이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어도요, 이 자녀에게 위대한 유산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어머니. 오늘 우리는 그 엄청난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걸 주지만 자식이 무엇을 보여줄 거냐. 오늘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요. 자식들이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갈 때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모델로 해야 될 거냐. 좋은 선택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런 응답. 이걸 내 자식이 줄 줄 알다면 자식은요 평생 먹을 거 걱정 안 하는 사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비굴한 물질의 종은 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 번째 사건입니다. 자, 17절.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중다 하여 숨이 끊어진지라. 이게 죽은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여인이 오히려 아들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왜 그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원망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그렇게 말씀을 선택하고 아들보다는 내가 당신을 더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종을 먼저 생각했는데 왜 내 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는 원망하죠. 19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우리는요 수많은 재앙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재앙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포기할 거냐, 하나님을 원망할 거냐, 하나님의 계획을 볼 거냐. 21절 봅시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아이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엘리야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을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게 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의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그 체험을 마치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 번제로 드리라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이 사랑하는 과부에게 체험시킨 거예요. 물질만 응답이 아니라 죽은 생명도 살린다고 하는 엄청난 응답. 24절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여인이 그전에는 물질만 생각했으나 이제는 죽음까지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요. 그는 이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난공불락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절대 불가능의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꾼 노바디의 사람으로 바꿔져요. 여기서 끝났습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살까요? 어쩌면 이 다음 렘넌트, 어머니의 헌신을 받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자기 체험했다니까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음을 뛰어넘은 이후에 그의 모든 길을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우리는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될 것이며 어떤 신앙을 보여야 됩니까? 우리는 재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면 내 자녀도 얼마나 훌륭한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이번 자녀들과 함께 있는 기간이 우리 주님과 새롭게 만나는, 정말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주님,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시는 주님, 모든 사건 속에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주님, 항상 좋은 것 주신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와 우리 후대, 우리 아름다운 가문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